오늘 저녁에 빼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 한번 같이 따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나?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지금 당장 뭐가 있다고요? 내 손, 내 주먹, 내 주먹 믿는다.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나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어떤 죄가 무서운 죄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민망스러운 현장을 우리 가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뭐 김밥이라도 나누고 차를 나눌 때 아유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복이에요. 근데 딱 나누다 보면은 아주 싸늘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그런 하나님 난 모른다. 아 진짜 이게 적극적인 어떤 대항.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일 때와 적극적일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적극적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딱 당장 사태째 나가면서 하나님 당장 내놔봐. 내가 믿을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나오는 거죠. 소극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성가십니까? 나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난 뭐 현실에 막 쫓겨다니기 때문에 전혀 이 손톱만큼도 안 들어가요. 두 사람 다 보면은 전혀 이 마음 속에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는 불쌍하다는 느낌이 돼요. 안타깝다. 왜요? 영혼이 수고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뭐에 또 하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구원시켜 주셔요. 아멘. 아멘.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은 그 긍휼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심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전도하는 사명은 우리의 것이고 인도되는 것은 도의자면 누구라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나가서 매주 뭐 전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차원이 믿음의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만은 믿지 않는다면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가장 변화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죠. 그죠? 예, 회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늘 로마서를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그 진정한 회심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감독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 전반적으로 끌고 가신다.
다만 나는 어떤 개념이어야 되는가요? 관리자요,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자꾸만 이걸 묻습니다. 사건 앞에서 어떤 사고, 사건, 만남,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자꾸만 왜라고 자꾸 우리는 반문하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그렇죠. 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 붙여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습니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반문하고 따질 때마다 한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할까요? 예. 이런 사람 압니까? 예. 요거는요,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야, 인생 진짜 출발이 어떤 출발입니까? 아주 큰 급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다복하지요. 그야말로 그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노비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동방에서 그런 부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날 아침에 이게 웬일입니까?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한날 아침에 부도가 나고 도적을 맞게 되고 농사지었던 그 많은 농지가 세상에 불이 나가지고 온전히 타작방면에 완전히 살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건 누굽니까? 본인이 답답하겠죠.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여보, 당신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면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납니까?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거들나가지고 자녀 하나 제대로 우리 앞에 세울 수 없고 한날 아침에 이게 세상에 잔치바람에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 다 죽는 이 비극, 기가 막히는 일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해되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미치는 거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자기 몸이 어떻습니까? 멀쩡한 몸이 여기저기에서 가렵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흔대가 나고 막 가려도 시원치를 않아가지고 기아장을 쪼개가지고 막 비벼대는데 그래도 시원치 않고 온 몸이 득질득질하고 뭐랄까 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원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보다는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고 와서요 너무 기가 차니까 금방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친구 하나가 입을 떼는데 여보게 자네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당신이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 죄를 고백해라. 그러니 미치는 거지. 욥은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자식들이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될까 싶어서 잔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 순간순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이 욥이 친구들의 얘기는 네가 말 못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아니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네 몸도 그렇게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짓다. 그 죄를 고백하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또 욥이 답답할까요? 그죠? 그 답답함,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욥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자꾸 친구들이 와서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4장이든가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오신 큰 강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욥아,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천지를 지었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바다를 지었을 때 너 뭐했냐?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지어놨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계속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따지고 내가 천지 만물을 짓고 저 짐승들을 다 짓고 짐승들이 저렇게 우고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있었더냐? 사실 욥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데 자기도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주어진 거지 자기가 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 지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거기에서 욥이 깨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지금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욥은 계속적으로 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만물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뭐 했느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 때 짐승들을 지을 때 너 뭐 했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욥에게 절대 주권이 네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 인정해라. 네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다 보면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왜 남들 같지 않습니까? 왜 부잣집에 나를 두지 않았습니까? 예주는 이제 잘 들으세요. 네. 이게 우리에게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권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9장에서 계속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도 봤지만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멸하시고 약한 자를 야곱을 사랑한다. 그죠? 이 일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판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그죠? 아니 하나님, 벌써 이미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팔 줄 알았다면서요. 그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그 책임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도 가룟 유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일에는 다른 계획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책임은 누구께 있어요? 본인에게,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요? 어떤 환자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식사를 조절하고 이렇게 약을 꼭 먹고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고 당신은 그런 아픈 가운데서도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환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에 그대로 따라줄 때에 누가 유익이에요? 환자 본인이 유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은 후에 그러나 환자가 아니요, 나 싫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의사는 거부하니까 그대로 복음은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복음은 있다고 해서 이 잘못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죠? 거부한 환자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 결과에 만일에 죽게 되었다면 이 책임은 의사 책임이니까 환자 책임이에요. 환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환자의 선택이,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누구 책임이죠? 환자 책임이라는 거죠. 기준사실이에요. 이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는 것과 또 치료를 받는 것, 이건 전적인 책임은 환자에게 있지 의사에게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사 조절과 당신은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싫어요 하면 그 책임은 의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져야 되고 환자 책임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두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제가 책임집니다. 저한테 그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지시를 했고 그대로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유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나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요? 환자인 본인이 손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따라줘야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의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긍휼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네가 사느니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지 사고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거부한다면 인생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맨날 오면은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못한 데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나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또 받아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방식들이 있더랍니다. 나 이방식대로 살 거예요 하는 그 순간 지 고집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선악과이기 전에 그쪽에는 무슨 열매? 생명나무 열매들이 얼마든지 맛있는 거 얼마든지 따먹고 지내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너 먹지 마. 죽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니다. 네가 이걸 먹지 말아야 네가 산다. 그게 순종할 따름인데 그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돼요. 참 그거 보면요. 어떻게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기어놓고 날만 이루어서 요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야 맨날 며칠로 가야 될까? 이리 오면 아이고 이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 갖다 내 자기 목표에 갖다 놨다. 이 마음을 이해할까요? 절대 개미가 죽어 깨도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죠? 사람이 결정했을 때 너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물건이 요만치 네가 원하는 그 먹이를 이만치 갖다 줄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 고마운 것보다는 막 야단치고 하지만은 이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때로는 죽음 앞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고 저 80세, 90세, 100세가 되는 저 노인네들이 데려가야 되는데 왜 새파란 젊은 자식들이 죽어야 됩니까? 라는 데 대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순수를 치면은 부모들이 먼저 가고 자식들이 나중에 가는 게 순수지만 어디 그러나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14절에서 9장 14절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14절과 오늘 19절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뭐가 있느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19절로 넘어옵니다. 시작.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허물이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실수가 있더냐? 잘못한 게 있더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누가 지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누가 그것이 옳다 나쁘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20절 넘어갑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말하겠느냐. 저게요 11살 12살 4학년 5학년 때요
하도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는데 부기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죽은 깨가 저것만 닮았다고 계산할 때 철없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렇게 막 엄마한테 해댔어요. 왜 이놈아? 왜 그래? 내가 엄마 닮았잖아. 어? 죽은 깨. 이게 그야말로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엄마가 좀 티엄치 깨끗한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 곤욕을 안 치울 텐데 왜 엄마가 이렇게 죽은 깨까지 닮도록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엄마한테 해댔어요. 야 이놈아, 그 일이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철이 없다 보면은 글을 썼어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없는 집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기도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마음껏 차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조 속에 나를 왜 낳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면 그건 옳은 도리가 아니다. 아멘. 아멘. A존 행제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민자매 아멘. 비전 형제 아멘. 그래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나는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딛고 일어설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을 보면은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형님들이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도록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없을까? A준행제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다. 어려운 상황인데 형통케 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실 비관주의로 현실 낙관, 현실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두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세로 일어서는지 내가 두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환난이 당하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주님이 오늘도 너를 두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찬양 좀 이따 합시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다시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안에 토기장이 생각할 때 이 그릇은 금그릇, 보석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작게 청자같이 따듬어서, 여러분 이 고려 청자라더니 이게 따든 그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 박물관이 있는데, 야, 그 가면은 진짜 그릇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값을 보니까요, 야, 수공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릇 안에 그릇이 들어가 있고 그 아름다운 무늬 이것들이요,
들어가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값을 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돈이 그 자기가 놓여져 있는데 자칫 그거 돈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려서 옮기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몇백만 원짜리를 만드는데 어떤 이 토기장이요, 어떤 그릇은 밤에 잠자는 요광단지 만들어야 해서 대충 밀거려서 약칠해가지고 구워서 이 요광단지를 만들어요. 그게 요광단지는 뭐 몇백 원, 몇천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릇이지만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 쓰는 그릇은 이 몇백만 원짜리다. 그마치 이 토기장이가 그 만들 때는 어떤 그릇은 이렇게 천이 쓰는 것과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것을 만들더라. 그런데 이 그릇들이 왜 나보고 이렇게 오줌단지, 요강단지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거라니 뭐냐 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여기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와 오래 참음 또 간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도요 이 인내와 이 관용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바로를 멸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거 이번이면 10번이나 기다렸는데도 9번이라도 기다렸는데 이게 고집이 얼마나 센지 강박한지 아주 완악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관용하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인내하지만은 기어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 부분을 이사야 여기 보니까 2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무엇과 같죠?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구원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죠? 태워버리는 존재. 어디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소망이 없이 완전히 불바다로 새까맣게 태우는 죄밖에 남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라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진노는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관용하시지만은 그것이 한계점이 이럴 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내신다. 그렇게 진노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까요? 돌이키는 일, 회개하는 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앞에 보면은 호세아 글도 얘기하고 이사야 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조금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얘기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은혜를 인종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는 선민들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방인일지라도 뭐 하는 자?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자식을,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불순종하고 여기에 거역한다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의 구원이요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듭나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뒤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수많은 혈통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개의치 않겠다. 남은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아니면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끝까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의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 뜻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세아서를 얘기하고 이사야서를 얘기할 때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내가 이방일지라도 그야말로 이 인종 차별 없이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이 9장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선민이라는 이 의식 가지고 의식되고 앉았다는 착각이라는 착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거 아니다. 네가 바꾸어지고 진짜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품겠지. 그렇지 않고 지방식대로 하나님이요 어디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고 반항적으로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24절 올라갈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예, 그 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금요일에 얘기할 자는 금요일에 얘기하는데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 영광 중에 드는 영혼들을 내가 금요일의 그릇으로 다 담아드리겠다. 하나님 영광 중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위에 올라가 볼까요? 23절이네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해 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여기 얘기는요 바로 나의 얘기. 내가 비록 저 유대의 혈통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기를 원하는 자,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일지라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 갔을 때요,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은 누구만을 살려둡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 자를 진노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중요한 인간의 책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이 열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부인하고 고개에 돌리고 방향 전환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오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네가 아무리 무슨 죄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이사야가 얘기했처럼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아멘.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 싫어요. 고개 돌리면 은혜는 끝난 거예요. 비록 이방일지라도 그 품이 그리워서 함께 동참하는 자는 내가 백성이 아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내가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에 순종하고 그 인정에 감사하고 그 인정하심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이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